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황의 사전적 의미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황을 말할 때 누군가의 삶이 방황하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헛되게 사는 것 같아, 방황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방황하지 않는 삶이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면 다 헛되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다 헛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방황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방황에 관한 중요한 단초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활약, 그 사이에 40년 동안 공백에 있는 그 사이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5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했습니다. 이건 좋은 예언이죠.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된다, 나라가 국토가 많아진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에 왕과 더불어 많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던,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성경에는 딱 요나라는 선지자밖에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걸출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또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 니느웨 땅을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BC 12세기경부터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란 나라가요, 여러분,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거친 사람들인데, 그리고 국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해서 호시탐탐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뭐예요? 나라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나라의 영토가 넓어질 것입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크게 넓어집니다. 이런 예언은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이고 거친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호전적인 사람들에 가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요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보다도 훨씬 먼니다. 도망간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근데 3,520km쯤 됐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 교통이 발달했을 때도 3,520km를 이동하는 것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는 욥바항을 통해서요, 그곳까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남부예요. 그곳까지 도망을 하려고 한 겁니다. 또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 니느웨 사람들은 도저히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해봐야 그거는 씨도 안 먹힐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를 요나가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할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나조차도 40년 동안 제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선지자 요나조차도, 아이고 하나님, 나 니느웨로는 안 갑니다. 저 사람들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 씨도 안 들어갈 텐데 나 안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요나조차도 도망가니 그죠? 그런데 요나가 욥바항에서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탈 때,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욥바 항구에서 요나를 봤다, 그럼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거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선교 여행 가는 거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에 멀쩡해도요 엉뚱한 데로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옆 사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방황하시지 않냐고. 멀쩡한데 방황하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방황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죄고, 심리학적, 정서적으로 보면 이게 방황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go astray잖아요. 갈짓자 아닙니까? 갈짓자. 신학적으로 죄는 헬라어로 하마라티아,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집을 며칠 가출한 것만 그게 방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방황이에요. 요나같이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도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까 사람들은 다 모를 거야 아마. 요나가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방황인지를 몰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방황인 겁니다. 요나도 방황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나를 잘 돕는 거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맛이 가셨네요. 그렇게는 직접 아니라도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의 방황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방황이고요. 이 상황에서요, 요나가 욥바로 갔더니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 펼쳐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제가 딱 박쳐 볼게요. 이렇게 딱 뭐가 딱 맞은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 뭐예요? 딱 맞아 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여러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쪽 방향으로 갈 때도요, 일이 한동안은 슬슬슬 풀릴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요바에 가는 배를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요나를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요나가 생각하기를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거로 생각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도망갔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omni presence God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찰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스로 325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뭐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두 번째 보면요, 폭풍으로 폭풍을 만난 요나의 배입니다. 요나가 도망가니까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주변이 폭풍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면 거기 같이 다니다가는요, 같이 폭풍 만납니다. 정말입니다. 옆 사람 여쭤보세요. 혹시 니느웨로 가시나요? 다시스로 가시나요? 한번 여쭤보시라고. 좀 마스크 쓰고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는 인생과 계속 같이 가면요, 계속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이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음성이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지금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황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 니느웨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사명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뭐로 분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엉뚱한 길을 가면 이렇게 힘이 빠져요. 인생이 자꾸 내려갑니다. 자, 요바로 내려갔다고 했죠, 3절에. 오늘 또 여러분 보세요. 여기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요, 배 밑층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자는데, 그렇잖아요. 내려가서 배 밑층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니까 자꾸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인생이,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인생이 이렇게 어울릴까요? 내려가는 게 어울릴까요?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올라가 이게 어울려요. 내려가 이게 어울려요. 올라가는 게 어울리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사슴의 발같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환경을 뚫고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요셉처럼 막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때는 40년 동안 막 높여졌던 인생이에요. 올라갔던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을 짜니까 자꾸 내려가네요. 여러분, 뭔가 사람들에게 자꾸 내려가고 낮춰지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걸음을 가고 있지 않냐.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잖아요. 사람한테 막 밟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자기 점검을 분별을 해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불러요? 이방인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불러요. 요나에게 깨웁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당신 뭐하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꼭 믿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깨우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때는 귀찮죠. 여러분, 푹 깊이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요나가 아마 귀찮았을 겁니다. 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방황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방황할 때 꼭 하나님 불러요. 주변을 통해서.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꾸 뭔가 믿음의 길을 가자고 건면하든지. 저는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엊그저께도 막내 손자가 막 열이 많이 올라가고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인가 봅니다. 그리고 뭐 나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또 다 나았는지 할아버지 목양실에 신방을 갑자기 왔더라고요. 정말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요나도 그러고 있잖아요. 요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자꾸 하나님이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힘들 때, 방황할 때 누군가가 좀 교회 리더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 자꾸 연락도 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하고 예배도 드리자고 만나서 차도 이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표적. 자, 그 다음에 요나가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자기를 풍랑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내려놓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게 이제 회개죠. 그래서 저는 이 방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자가 진단법을 한번 해보렵니다. 내가 방황하는지 안 하는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뭔가 딱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나를 이렇게 진단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이 사망은 뭐예요? 힘이 잃어지는 겁니다. 내가 엉뚱한 길을 가면요, 요나처럼, 요나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나라와 민족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엉뚱한 길 가니까 뱀이 창에 있잖아요. 깊이 잠만 자고 있는데 세상은 풍랑이 막 몰아치고 폭풍이 불고 생사의 기로에 쏘여서 막 갈등하는데 그거는 아무 안 하면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만 자는 사람도 좀 수상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으로 잠을 주시는 그거 말고 말해요. 이게 없이 그냥 맨날 힘이 없이 잠만 자고 힘이 쭉 빠지면 뭔가 이거 지금 다시스러 가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죠. 평안.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이게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역동성. 교회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막 교회가 생명력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보면 좀 생명력이 많아요. 우리가 선교 지향적으로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막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비록 내가 니느웨로 갈지언정, 니느웨에서 사역이 험난할지언정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탈출하려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나가 인정했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주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는 겁니다. 요나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생사를 맡겨버립니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납던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 문제였던 거예요. 그 풍랑의 원인은.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회복되어서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전부 다 회개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왕과 그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금식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부흥할 줄은 선교사님도 몰랐고 파송하는 그 나라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곳에 부흥이 났습니다. 어쩌면 나라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선이요, 여러분, 그저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초전입니다. 초전. 선택된 백성.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곳은 정말 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도 어렵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네, 항상 나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이제 언제 풍랑이 잔잔한지 때가 되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요나를 회복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인생이 끝이 없어요. 인생은 다시 재기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희망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